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또 2장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2장 후반부와 3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소개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뭐죠? 디모데와 이름이 좀 어려워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인데 바로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세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 바울과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장 후반부절을 돌아보면서 디모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고 난 후에 3장의 핵심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오늘 2장 2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였으며 눈물의 사람입니다. 라고 디모데 후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굉장히 많은 칭찬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은 바울이 아끼고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2절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존경과 또 예의를 가지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대할 때는 존경과 예의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또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겸손과 상호 존중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디모데와 그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대단한 사역 관계 가운데 있어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쉽진 않죠.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내 아들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한 친밀함과 그를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보냅니다, 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를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죽기까지 바울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나를 섬긴 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일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섬기는 자였죠. 디모데는 마치 아비를 모시듯이 바울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다,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시작은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두 명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였다, 예수를 닮은 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핵심에 대한 부분은 2장 앞쪽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다. 너희에게 반드시 지침을 내리고 교훈을 내려야겠다. 끝으로 너희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내가 좀 다루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어떤 문제가 빌립보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빠뜨리고 있었는지 우리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1번 질문입니다. 내게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형제가 있는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형제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와 함께 늘 대화하면서 뭘 자랑하고 있고 뭘 신나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좀 엉뚱하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벌써 한국 사람 이렇게 나오셨으면 그거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진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3장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올림픽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도 좀 헷갈려요. 야, 저 사람은 동양이야, 왜 유럽인이야,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를 보면 귀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라고 태극기를 달고 나오는데 유럽 얼굴을 한 분도 이렇게 경기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귀화를 하셨대요. 한국 사람이 돼서 내가 경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코치들을 보게 되면 뭐 아시안인데도 유럽 코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또는 뭐죠? 우리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이렇게 쇼트트랙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아시안 코치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고 이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정체성에 좀 혼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것을 굉장히 염려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인가? 우리의 국적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3장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양극단 아주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리적인 도전에 좀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 극단은 이제 해라, 아니다, 하지 말아라.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만 행하면 끝난다. 율법이 전부다. 율법이 완성이다. 완전히 율법에 빠진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바로 반율법주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와 같은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반율법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극단을 이루고 교리적인 도전을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3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반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물론 교리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침을 하고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서와 같은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어조로,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3장 앞부분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손 할례당을 경계하라,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표현을 3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어떤 거죠? 완벽하게 그것을 꼭 행하라는 겁니다. 2번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심지어 3번 등장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자, 이 손 할례당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할례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이 할례만 받으면 이제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정결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제 개들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쓰는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가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았다고 절대 개들이 아니라 개들은 너희들이다. 할례만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 뜻은 이미 다 잃어버리고 손으로 할례하는 그것만 중요시하는 니들, 그 손 할례당들이 바로 개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2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개들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율법주의자 삼가야 된다. 개들을 삼가라.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당시 이제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행자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들이고 니들이 악행자들이다. 너희는 그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일 뿐이다. 할례를 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몸을 상하게 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이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내가 백성,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할례를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할례만이 중요하다. 이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할례로 상징되었던 언약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속에서 완전히 실현시키셨죠.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개들이라 부르고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라 말하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만 고집을 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손할례당, 너희들은 손으로 잘라낸 것밖에 한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개들이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몸을 상하게만 하는 자들이다,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해주셨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완벽한 그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라는 그 부분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들이 참 할례당이 아니고 그들은,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손 할례당이고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틀렸어, 그리고 내가 맞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친밀함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할례당이다, 내가 참 할례당이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육체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 할례당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어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참 할례당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외형적으로 하는 할례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을 언급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니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 또 내 업적, 어떤 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육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3장 중반부에서 좀 이어집니다. 3장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좀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빌립보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들 별거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거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들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자랑할 거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 4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단순히 아유 내가 더 잘났지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를 대적해서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4절부터 시작이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더해. 아니 육체로만 따질 거면 나는 더하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짜 학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학력으로 그 사람에게 이 길을 꺾어버리면 되죠. 사실 아유 생각해 나도 서울대 나왔어, 나도 하버드 나왔어 이렇게 하면 학력으로 자기를 우쭐거리고 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길을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도 배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4절입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나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유대인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그런 육신의 조건만으로 따지자면 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이거를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학력을 자랑하면서 나도 꿀리지 않아, 나도 부족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뭔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첨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막 반박하고 니들 그렇게 잘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배운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도 잘났지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앞쪽에 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조건들입니다. 나도 부모로 결코 뒤지지 않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족속이다. 아주 높은 자신들의 어떤 조건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읽을 때는 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다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제7일 하면 이제 안식일로 기억을 하고요. 제8일 하면 이제 할례를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 이방인 출신도 아니다. 나는 정통 중에 정통이다라는 말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로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따르는 자야. 나는 정통이 있는 자야. 나는 족보가 있는 자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또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높이 평가되는 지파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베냐민 영토 안에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것들을 과시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저는 서단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막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감리교 중에 감리교 감진대를 나왔습니다. 막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거리는 이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이야기했고 나는 유대인 정통 출신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업적도 무시할 만 못하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 교회 박해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모로 인해서 굉장히 특혜를 갖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 태어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 업적들을 좀 남겼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벌써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상당히 강하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굉장히 명예로운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배운 자, 학식이 높은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이런 명칭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박해를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게 박해했어. 나 너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충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아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했다.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자랑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4, 5, 6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 자랑할 만하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절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나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 정통파 이런 거 다 내가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업적도 남겼지만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3장 7절부터 이후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 율법주의자들을 대적해서 소위 이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하는 것을 중요하다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도 그것을 좋게 여겼었고 유익이라 여겼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또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데 나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엎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익이었고 이게 당연한 일이었고 이게 이득 보는 일이라고 했던 것들이 손해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겼다라는 이 다는 부모로 이어받은 것이든 자기가 이뤄낸 것이든 모든 것들 그걸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참 어려워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길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내가 부모로부터 이것을 받았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것조차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조차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해로 여겼던 그것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 다 해로 여긴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유대인, 정통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쩌면 많은 유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유익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이제 버리고 포기해버리진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래서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계속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그의 어떤 지위가 바뀌고 높이가 낮아지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방랑하고 그냥 다 버리고 거지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나는 이제 해로 여기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누리려고 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쓰기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계신 그곳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려치고 목회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들을 유지하시되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내려오십시오.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한 번 여긴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변기에다가 대변을 놓고 이렇게 눌러버리고 아쉬움 없이 그를 떠나보내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다시 만나길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갔다, 끝난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단순히 어떤 뭐 지식이나 또 뭐 재산적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 어떤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것을 버리는 이유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조금 더 괜찮은 것이 있어서 이건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이건 남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 10년 뒤에 보험, 또 연금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이제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나는 이제 생과 사 이것만 중요하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험, 뭐 재산, 내 위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연극 무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무대 조명 뭐 장치도 보이고 등장 인물들도 보이다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고 모든 불이 꺼지면서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비춰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손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참 할례당이 무엇이냐? 3장 12절에서 참 할례당이란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 달리는 것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달려가노라.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끝.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온전히 이룬 거 아니야. 얻었으니까 끝 아니야.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혔으니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거,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에 내가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달려가노라. 내가 그것을 오늘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는 똑같이 율법주의자들과 손할례자들과 그 개들과 같은 행악자들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반율법주의자들, 이제 구원파와 같이 육신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막 살아도 돼, 우리는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율법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라. 완벽하다. 이것만 지키면 끝이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우린 완전해졌어.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믿어버린 것이죠. 우리 완전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신, 유욕주의에 빠져버렸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경계하게 시킵니다. 첫 번째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이제 상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상을 추구해라. 아무 향방 없이 이렇게 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라라는 것이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하나도 완전한 존재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긴 뭐가 완벽하냐? 완전 하나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달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존재가 어떻죠?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10개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뭘 알게 되면 우리는 마치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많은 참가자들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 똘망똘망 끄고 나 뽑아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많은 그 참가자들 중에 앞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뽑습니다. 누구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 하나에 만족해서 기뻐 날뛰면서 이제 뛰어가는 거죠. 나 됐구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상금이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너.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내게 정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연주가가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주가 딱 끝났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막 쳐요. 박수를 받고 이 연주자도 기쁨에 가득 차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힐끗힐끗 어디를 봅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자신의 스승이죠. 스승이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끝나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입니다. 제자였던 것이죠. 제자의 연주를 보고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제자는 그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기쁨을 누르는 거죠. 야, 내 스승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그 연주자, 그 제자는 자기 스승만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인정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 인정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사로잡혀버린 그분의 칭찬, 그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 업적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반율법주의자들, 이제 막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했던 그들에게 어떤 또 경계심을 깨우쳐주고 있냐면 15절, 16절 부분인데요.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든지 그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완전하지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달려가는 자들이다. 완전 끝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위 우리 말대로 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성장의 그 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또 좋은 인간,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완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것에 맞게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완전하게 여러분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관능주의를 경계하게 되는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나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아라는 이야기는 그냥 나 자체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설명했냐? 나 이런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나 바리새파다. 바리새인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나를 본받아라. 그냥 이명제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도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또 보낼 거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 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를 먼저 따릅니까? 디모데를 먼저 따르십시오. 그는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따르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따르십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달려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하나하나 올라가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본의 사닥다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실 늘 우리는 예수를 향해 가고 있죠. 그 외에는 마치 내가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라도 본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본받고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한 단계가 늘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의 지경까지 이르고 예수의 단계, 그 완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육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을 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나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율법주의자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신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썩어질 이 몸 종노릇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결국 우리는 벗어나 태초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절대 그것들을 우리가 육신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육신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영은 중시하고 또 이 특별히 반율법주의자들은 육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육은 그냥 영이 갇혀 있는 감옥 정도다. 우리는 언젠가 이거 해방될 거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거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이니까 나쁜 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이제 기뻐하라라는 부분으로 이제 본문이 넘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3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까 20절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만 이곳에 잠시 온 나그네일 뿐이다. 당시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 지역 안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시민권을 자랑하기도 하고 과시하고 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강력한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 있다 갈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을까요? 2년 다녀왔거든요. 저도.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올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2년 지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굉장한 희망의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던져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멸망에 이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멸망에 이르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이곳에서도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와 같이 사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장의 마지막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아까 여기서 불러봤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또 저 혼자 특송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배워보시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빌립보서 3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주 되새겨 볼 수 있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영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내 주님 계신 그곳,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이 좀 담겨진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배우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시고 또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